두 증인, 창조 장소, 에덴 동산 안, 에덴 동산 밖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둘째, 하와를 지은 장소와 여자를 지은 장소가 다릅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지었고 여자는 에덴 동산 밖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함께 여자를 지을 당시를 묘사한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지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반면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하와를 만든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와와 여자를 지은 곳이 에덴 동산 밖과 안과 밖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 장소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것은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예비해 놓은 지구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 창설하신 최초의 거룩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간이 존재하진 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며 살았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으며 그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또 이들을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선악과 사건으로인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는지 측정할 수는 없고, 또한 이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당시는 대략 기원전 4000년에서 6000년경으로 이때는 신석기 시대의 문명이 이 땅에 활짝 전개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또 현대 과학이 지구 나이로 추정할 수 있는 45억 년이 동안 에덴 동산에 살았는지 아니면 더 오래 살았는지 혹은 더 짧게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추정하는 지구 나이에 연관된 인류 기원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때 모습은 에덴 동산에 살던 모습 그대로 원형 상태였고, 에덴 동산은 영적 세계이므로 그곳에서는 늙지도 아니하고 죽음도 없고 질병이나 고통을 받지도 않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들은 처음 지음 받는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물질 세계인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비로소 나이를 먹으며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이들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나이 들어 늙어서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네피림 자신들을 번성케 하신 이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또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신 후 이들을 왜 영생하는 성전인 에덴 동산에 머무르게 하신 것일까? 이 땅의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칠 계획이라면 또 처음부터 이들을 이 땅의 물질 세계에 두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그곳에 두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이들이 창조되었을 당시 물질 세계의 자연 환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여건이 조성되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때의 그 시대가 신석기 시대라고는 점입니다. 이 시대는 이들을 지을 당시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었던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또 농사도 짓고 양도 기를 수 있는 자연 환경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또 이것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당시 이 땅의 상황이 원시 인류의 조상 네피림의 자손들 고대 선사시대 인류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섯째 날 창조된 겉모습은 또 첫사람 겉모양 첫사람 아담과 같은 네피림들이 구석기 증석기 시대를 거쳐
신석기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신석기 시대가 펼쳐져 있었고 네피림의 후손들은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네피림에 사는 물질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물세례를 받는 정결한 흙으로 가장 먼저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 또 영생을 약속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어 혼이 살아나는 생명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그 구원의 표를 받는 첫 사람을 최초의 거룩한 성전으로 창설하신 이유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고요. 즉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을 성취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초심하시지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아담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자손들을 낳고 번성하며 살 수 있는 지구의 자연 환경의 생존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에덴 동산에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성취하실 정결한 육신의 몸을 예표하는 구원의 표를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구속사의 실체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여건이 조성된 후인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지은 아담과 여자의 코에는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면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짐승 같은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겉사람의 모양은 똑같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이미지는 닮았어도 영생하는 혼의 생명이 없는 원시시대 네피림으로 지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고 하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아담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에 네피림의 자손들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자식을 낳고 후손을 번식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기 위한 이 목적입니다. 그 증거로 신석기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낳는 아들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사육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여섯째 날에 지은 원시 인류 네피림의 자손들이 고고학에서 증거하듯 이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농경 목적 사회를 형성하고 초월하고 이르며 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6일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두시고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은 에덴 동산 밖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적 세계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에덴 동산이 물질 세계의 자기 땅으로 창조한 지구 땅으로 최초의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고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땅의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증거해 놓았고요. 앞으로 에덴 동산에 감춰진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게 될 때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실제가 새롭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